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 오늘 먼저 주님의 그 의로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소망이나 소원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용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아버지 식어졌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서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을 봅니다.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9절까지만 보고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을 결심하고 소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그 여자가 말한 대로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라.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읽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라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28장 끝까지 다 같이 보지 않았는데요. 28장과 29장에는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지켜야 될 절기와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한 시기에 드려야 될 예물과 제물과 우리로 얘기하면 약속의 예배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려라 라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절기의 말씀이 있었는데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29장은 원래 있지 않았지만 4개의 절기를 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초실절은 오순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에게는 이 4개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구약을 통하여 이
우리에게 이 절기는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그러므로 민수기 3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소원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오늘 두령들에게 전해주는 말이에요. 각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며,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령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 소원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고 깨뜨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원, 이 네데르 소원이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때로는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약속의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또 때로는 자신의 인생의 일부분 혹은 인생 전체가 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소원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한나의 소원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소원은 오늘 말씀해 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결심하고 서약했다면 그걸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와 동시에 이 감사의 제목이 있는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소원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에게 신실하시듯 백성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정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와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말씀을 쭉 주시는 건 16절까지 보면 소원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소원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소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대의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부속되어 있는 그런 구조 가운데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이혼한 여성은 그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친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소원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나
또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 그리고 결혼한 여성은 아내의 머리 된 남편의 권위 아래서 소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남편이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소원과 약속에 대해서도 오늘 질서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원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원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냥 감정적으로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소원을 결정하십시오. 지나친 소원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 있고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웬만하면 소원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꼭 이것을 내가 주님께 소원해야 되겠다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삼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고집을 오늘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어떻게 보면 때때로 영적인 교만과 고집에 빠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나 고집만이 옳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소원할 경우에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 영적 가장을 둔 가장과 상의하고, 그리고 자녀들과도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배려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동시에 소원을 질서 있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소원의 규칙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중하게 소원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소원하는 부분에서 지나치게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나의 어떤 거로 인하여 그것을 부리지 말고 질서에 따라서 꼭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시니 감사한 마음, 그리고 함께 그 영적 우리에게 주신 리더들에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소원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알맞는 소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온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소원할 때 신중하게 소원을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